함께 읽은 본문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두 가지 현실을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쁜 세상입니까? 대답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나쁜 일들이 참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세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도 또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한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분명 아름다운 것이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도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뒤엉켜 있고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경험은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이 세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런 경험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각자의 방식대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들도 이런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종교들도 이 세상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설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 가장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 세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십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타락을 말합니다. 죄와 부패와 오염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거짓과 악함이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미워한다고 하시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냐면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속한 이 제자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세상에 남아서 미움을 받게 될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테니까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멀리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세상 말고 어디 좀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시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세상, 진리와 거짓,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좀 잘못된 극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극단적인 삶 첫 번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은 이 세상이 그냥 멀쩡한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삶인 거죠.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나도 좋다고 똑같이 좋다고 말하고 세상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 똑같이 가치 없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굳이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데 굳이 이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 사람도 세상을 별로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미움이 없죠. 세상도 이 사람을 안 미워하고 이 사람도 세상을 안 미워하고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과의 대립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어떤 거룩한 싸움이나 거룩한 전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된 가치가 또 죄악된 원리가 내 마음 속에서 발견될 때도 있고 내 마음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될 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그 죄와 싸우고 맞서는 것이죠. 세상은 다 좋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또 세상은 다 어리석다라고 말해도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되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삶의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피하고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자꾸만 세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죠. 이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니까 최대한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자는 겁니다. 따로. 어차피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니까 따로 살자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건한 삶을 살자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이라는 영역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 그 안에서만 경건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은 세속적인 영역이다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이 세상을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그냥 동일시 해버립니다. 나는 저 세상이랑 상관없어. 난 참여 안 해. 나는 여기 여기서 경건한 이 영역, 거룩한 영역, 여기서만 머무르다가 평생 살다가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결국엔 언젠가 세상은 다 썩어 없어져서 멸망해 버릴 세상이니까 그냥 다가올 다음 세상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내세적인 삶을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삶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 세속적인 영역하고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딱 단절해가지고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회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과 동화되는 삶 있잖아요. 그 삶은 이 세상의 타락을 너무 간과하고 가볍게 여겼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잘 생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이 아무리 심각하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린 그 죄가 문제인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원래의 세상과 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주로 서양에서 유명한 속담인데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이를 같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를 잘 씻기고 나서 꾸중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꾸중물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같이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냅두고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체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는 얼마든지 떠나야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로부터는 얼마든지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을 그냥 통째로 죄악되고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금욕적이고 내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딱 단절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세속적인 영역이다라고 못 박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는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면서 이 세상을 그냥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절대 썩어 없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소멸되고 죄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대적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자체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침범해 있는 죄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절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두 가지 잘못된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도 잘못된 삶이죠. 하지만 세상을 회피하는 이런 삶도 잘못된 삶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돼 버리거나 악에 물드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관가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해버릴 세상이고 멸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몇 사람 이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그냥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몇 사람 빼내가지고 구원하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타락한 세상을 통째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죄를 제거하시고 처음에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됐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에선 이루어질 필요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 위에 자신의 구속 사역을 펼쳐 오셨습니다. 죄악되고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셔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도 이 땅과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어디 멀리 우주나 저기 허공에 있는 저기 막 구름 위에 막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부활한 그 육신을 입고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 이 만물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모든 만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멸망시켜버리고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우리가 그냥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물론 타락한 세상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절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의 악함에는 빠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단절해버리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침투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 이 만물이 온전케 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보통 죽으면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갑니다. 근데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무덤에서 쉬다가 영혼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늘에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채로 잠시 있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몸을 입고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고 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신자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을 입고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또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절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면 안 되고 이 죄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를 아주 세속적인 세상으로 못 박아놓고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참여의 삶인 거죠. 참여하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거룩한 참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킴으로써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고독한 경건에 잠겨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커 보인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더 큰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자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혼자서 고독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저 수도원처럼
저 세상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이 험한, 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더 큰 믿음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아직 타락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만물을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서 그냥 영혼만 쏙 빼내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내가 속한 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눈을 들어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맑은 하늘과 싱그러운 햇살과 고운 꽃잎과 장엄한 산맥과 밤하늘의 별빛,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도 이미 아름답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만물을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분명 그 삶의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예술, 학문 등 우리의 학업과 직업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도 이곳에서, 이 영역에서 죄악된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이 세상을 회피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것도 아주 귀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악된 것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확신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 깊숙이 참여하고 들어가서 이 세상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렇게 거룩함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살아낼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속한 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힘을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마음에 언제나 기억하며 확신하며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받은 이 자리에서 힘을 다해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그저 죄악의 지배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쓰고했으며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이 죄악이 커 보이고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회피하려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고도 성실히 임하면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회복하신 만물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